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 예레미야서는 보통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그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항상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너무나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장 1절에는 우리가 보통 아는 그 예레미야서에 12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12가지 그 비유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토기장의 비유에 대하여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대변자요 나비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시는 분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그 손으로 토기를 만들어서 쪼물쪼물해서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뭉개버립니다. 진흙 상태일 때는 뭉개버리고 잘 만들어서 유약을 바르고 끝까지 다 완성을 해서 농노에 옹기 굴에다가 집어넣어서 다 완전히 구워졌을 때도 꺼내보면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때는 여차없이 부숴버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래서 그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또 온 천하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창조하다라는 단어에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하다라고 생각하면 흔히 이 빠라라는 동사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것을 토기를 빚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만든다, 창조하다 동사는 야차르입니다. 야차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파르 진흙의 그 티끌로 흙으로 민하 아다마에서 땅에서 흙에서 그 진흙 알갱이를 취해서 아담을 만드셨다 하실 때 야차르라고 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평 샬롬을 주셨다 할 때는 아사라고 씁니다. 아사.
이 세 가지 단어가 빠라, 야차르, 아사가 이사야서 45장 7절에 이 세 단어가 다 나옵니다. 빛은 야차르 하시고 환난과 악은 빠라 하시고 샬롬은 하나님께서 샬롬을 아사하셨다. 창조의 세 가지 단어입니다. 오늘은 토기 장미 집에 가서 그 토기 장미가 진흙을 뭉쳐서 곱게 그 그릇을 빚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야차르입니다. 야차르.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야차르. 그 다음에 우리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야차르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야차르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기장미가 정성껏 만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진흙 상태일 때는 확 뭉개서 다시 만들고 끝까지 다 토굴에 들어가서 꺼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가차 없이 던져버리는 게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이고 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라 할지라도 옛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가 아니고 우리 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야차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빠라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너무나 말 안 듣고 돌이키라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회개와 순종을 하도록 하셔서 그 뜻대로 결국 안 하고 고집을 끝까지 부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중국의 우한이라는 그 지역에서 옛날 1911년에 신의 혁명이라는 그 혁명을 일으킨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그 시진핑이 너무나 박해를 지나칠 정도로 많이 했어요. 우리가 다 뉴스를 보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들은 다 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지만 그 시진핑이 십자가를 불태우고 또 모든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갈아 엎어버리고 모든 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는 이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그 사건이 일이 하나님이 중국에만 하시겠어요? 이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라고 해서 옛날 옛적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나의 구원에 대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장차 올 예언이 아니고 지금 다 성경상으로 계시로 나타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시진핑이 너무나 지나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박해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먼저 문을 닫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문을 제일 먼저 닫은 나라가 누구다? 북한이에요. 자, 북한이 그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세계에서 고립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 중국이 하루에 1000명씩을 관광객을 보냈어요. 중국의 인구가 얼마예요? 13억이잖아요. 13억에서 하루에 1000명씩 계속 관광을 보내서 그 한 명이 하루에 돈 10,000원을 쓰고 온다 하더라도 얼마예요? 10,000,000원이죠. 하루에. 그 다음에 100,000,000원을 쓰고 온다. 아니면 뭐 100,000,000원을 쓰고 온다. 기하급수를 풀어놔줘.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북한이. 그런데 제일 먼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난 걸 제일 먼저 아는 것도 북한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유엔이 또 미국이 그처럼 세계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북한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 안 된다. 막아도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막아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켰어. 북한, 중국에서 들어가는 모든 줄을 끊어놨어요. 지금 앞으로 지금 2월인데 3월, 4월까지 있으려면 우리는 이제는 뭐 별 적이 없지만 북한은 굉장한 타격을 지금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막 지금 뭐 광화문에서는 막 태극기 집회를 하고 그 아스팔트에서 그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고 하지만 요즘 또 보면 또 막 이게 분열이 되고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유엔이 그렇게 통제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나라. 또 미국이 막 공갈도 아니지만 하여튼 쳐도 안 되고 거기에 맞서서 핵무기로 뭐 어떻게 한다. 김정은이가 계속 공갈 협박을 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켜서 그 모든 것을 꽉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뭐 광화문에서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집에서도 울부짖는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안 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옛날 예레미야서부터 써졌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사건이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정치고 경제고 모든 것을 해결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듣는 게 기도지 우리가 소리 지르고 한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리 지르면 내 소리에 가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우리가 회개도 하고 또 순종도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냥 부르짖기만 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돌아서라 회개하라 라는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려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4월 15일 날 선거를 우리가 잘 해야 돼요.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 이 난국을 잘 타게 해 나갈 일꾼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반 위에 이 세운 나라를 지키려면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나하고 친하다고 어떤 유혹에 빠져서 우리 마음대로 선거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 망한 나라 같은데도 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주신다.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로운 가지를 보내신다.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누구다? 가지다. 가지. 가지에 뭘 해요? 열매를 맺는 게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서 프로슈코마이 기도를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비록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알곡이 그 생명이 있는 알곡을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야 씨를 뿌렸을 때 많은 한 열매가 죽어서 그 땅에 묻혀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씨 심는 죽음으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죽어야 돼요. 나는 안 죽고 부활절 전주에 뭐예요? 고난주가 계속 예수만 죽이는 거예요. 예수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그 복의 피를 흘리셨다. 그렇게 예수님만 죽이고 3일 후에 부활시켜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 하루 그 다음 그 이튿날부터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정의를 그 실현하는 것이 그 옛날에 카트 대통령이 정치란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우리의 그 옛날 역사를 별로 옛날도 아닌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에 진짜 훌륭한 성각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라는 이 목민신서를 써서 정치, 행정 이 모든 것을 백성의 안보를 위해서 잘 해 나갈 때 우리는 그게 성공하는 정치요. 바른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18년이나 전라도 강진에 가서 지역을 살고 배가 고파서 그 사찰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그런 우리나라는 이 인물을 몰라요. 그러나 그 베트남 그 민족 지도자 호지민은 그 밥 먹다가도 잡으러 오면 도망을 가는데 다 버리고 목민신서 48권 보따리만 항상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호지명의 그 기념관에 가보면 그 호지명이가 읽었던 그 책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제일 첫째 목민신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일본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도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전공을 해서 박사를 탄 사람들이 250명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몇 명인 줄 아세요? 40명. 다산 정약용의 그 목민신서를 깊이 연구해서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40명이에요. 그리고 일본 그 동경대 교수가 크리스찬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이 그 조선이 이 다산 정약용의 이 목민 신서대로 이 나라를 정치를 하고 행정을 잘 했으면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가 됐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외국에서는 다 훌륭한 지도자라고 전부 다 찬양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승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시 뭐 그 부관 참시라고 그러잖아요.
무덤 파서 다시 불태워야 된다. 그런 인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지금 우리 바로 아래 세대가 우리 그 딸들 아들들인데 얘들이 지금 50대거든요. 우리 딸이 50대인데 이게 그냥 쓸데없는데 물들어가지고 이 성경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복음에는 귀를 막아요. 복음에는 귀를 막고 세상 소리만 들어서 자기네들이 엄마보다 더 옳다는 거예요. 저는 해방될 때 6살이었어요. 6.25 때 10살이었어요. 5.16 혁명, 제5공화국, 6공화국을 다 저는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아무리 말을 해도 얘들이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런데 복음은 들으려고 하겠어요. 우리는 5대 신앙 가정이에요. 이름만 3대째 우리 남편이 장로님이었었고 그 다음 우리 아들이 지금도 미국에서 안수 집사고 우리 딸들도 잘 사회에서 잘 훌륭한 직위에 있어요. 그런데 예배 보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남편이 그 70세, 만 70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고난이구나. 이게 아이들이 우리 남편이 있을 때는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돌아가시자마자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 물론 내가 뭘 걔들이 잘 따르지 못할 정도로 뭘 어떤 사건이나 뭐 일도 많이 저질렀지만 그것도 제가 교회를 하기 위해서 저질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나 지금이나 인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밝은 눈으로 차린 정신으로 안 찾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에레미야가 날마다 수도꼭지를 툭처럼 눈물을 흘린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애국자도 아니고 제가 뭐 국가를 위해서 뭐 충성 봉사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정말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게 제가 그 10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 모였고 그 뒤에 10월 23일 날 제가 청와대 앞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막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그 시를 하나 썼어요. 너 그때 어디에 있었나? 저는 거기에 한 번도 안 가본다는 게 너무나 양심의 가책이 돼서 제가 3번을 딱 갔어요. 그러고 요즘은 제가 잘 못 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그만두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옛날 조선시대부터 이 다산 정야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훌륭한 나라가 될 수도 있었는데 눈이 어두워서 가려서 못 알아보고 지역을 보내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했지만 자 그래서 보라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보라. 이 의로운 가지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부터는
예레미야 23장 6절부터 여호와 우리의 공의 목자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백 년 후에 오신다는 것을 계속 중간중간 선포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곳이 에레미야서 31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이 그냥 너 내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소위 말하는 너는 아주 착하고 훌륭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진짜 잘 해서니까 너는 천국이다. 너는 못됐고 말도 잘 안 듣고 성질도 개떡 같다. 개성이 강하다. 또 지랄 같은 성격이 지성이래. 너는 개성과 지성이 강해서 지옥이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책망하실 때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느냐 하면 생각하다가 끊어지는 창자 같은 단장의 심정으로 그들을 아시리아를 통해서 채찍질을 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채찍질을 하고 이렇게 해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데 거기에도 또 긍휼이 있어요. 이 긍휼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라함이라고 해요. 라함. 다 같이 라함. 라함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할 때만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세드라는 말을 또 써요. 헤세드는 뭐냐?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인데 그냥 어떤 물질적으로 조금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의 은혜가 아니고 죽어서 마땅하고 채찍을 맞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이 죄인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희망을 주고 다시금 살리는 이 은혜를 헤세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는데도 회개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오신 분이 말씀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셨어요. 그분이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이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제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새 언약은 뭐냐? 너희들이 내 아내들이다.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요. 교회는 아내들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머리시고 몸도 되지만 성경에는 거의 결혼하는 부부로 나타냈습니다. 이 결혼이 언약입니다.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았을 때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이 속죄를 해주고 또
이 모든 너희가 죽을 죄를 다 지었지만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 한 번씩 회개한다 그러면 옛날에 뭐 전 먹다가 뭐 엄마 저 꼭지 깨물은까지 다 회개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사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 했는 이런 이야기를 부부간에 싸우면서도 옛날 이야기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이러면서 아이들 앞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게 우리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태복음 26장 28절 한 절을 보고 이 마태복음 26장 28절이 언약 신앙이에요. 또 속죄 신앙이에요. 첫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들을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으면 뭐예요? 돌아가시기만 하고 부활을 못해서 뭐예요? 시체죠. 시체를 모르시네. 우리 시체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 새 언약을 이제는 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새 언약. 새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옛날 언약은 어디에 새겼어요? 돌 비에 새긴 10계명 그 언약이죠. 우리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우리 죽음 네크로스 위에 부활하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마음 비에 심 비에 새겨서 우리가 이제 열심으로 살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듣는 기도를 해서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로 언약 신앙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뭉개시고 채찍질하시고 파괴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허물과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이 귀한 복음 선교회 HEB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